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 다 쇼프팀, 재판관 또는 문 앞에 앉은 자들, 또 문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이 쇼프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물론 그 재판장의 자리, 그 재판석의 자리, 오늘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재판의 자리에 앉는 자들도 말하지만 그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웃의 경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언약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세워지는 곳이고 또한 언약을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표를 문에다 발랐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구원의 계약이 이제 완성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은 짐승을 잡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경계, 그것이 다 언약의 어떤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옮기지 말라. 그래서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 새 알파벳, 그러니까 그 쉔과 또한 그 페 그리고 그 테트, 이 새 알파벳을 조합한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 새 알파벳의 단어를 살펴보면 그것은 심판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의 입을 심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테트는 이제 뱀을 뜻하는 것이고, 페는 입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그 쉔은 이제 그 심판 또는 파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신명기 27장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 22장 28절에서도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변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이제 기업을 받은 자의, 기업을 물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표를 지키는 자가 바로 쇼프팀인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 경계표를 이제 흐트러뜨리려고 하죠.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은 것이 이제 교회가 받은 복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그 원수의 성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문의 열쇠. 그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 문은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언약 없이, 그러니까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세워진 어떤 그 조상들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 옛 지계석과 같은 것인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의 그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두 번째의 말씀은 이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되는 그 죄악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증인, 이 세 증인, 그 두 증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 첫 번째로는 그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그 참소하는 대적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정죄를 멈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그것이 이제 아홉 번째의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것, 오늘 여기 신명기 19장에서도 그러한 위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엘룰월에 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 마태복음 그 5장 그 25절에서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엘룰월에 하는 일들이 직접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일들로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고 대속주의 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심판하는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참소하는 그 말들이 다 우리가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재판장 앞에서는 너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대 앞에 설 우리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심판과 또한 그 참소들, 그 거짓 증언들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적과 연합하게 되면 대적은 참소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그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생각들, 또 마음들, 또 분노들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기간이 지금 이 엘루월의 기간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1절에서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에게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한 그 비판이 곧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해야 될 아주 깊은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방을 철회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이고, 그리고 사단에 대적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쇼프팀은 부수는 것, 뱀의 입을 부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입은 계속해서 참소하는 입인데 그것을 부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증언으로 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발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와 연합해서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로 참소하는 혀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소하는 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여서 그 사람을 죽게 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분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이 개에게 던져지는 것, 율법이 개에게 던져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소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멸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게 되면 곧바로 율법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준행자와 또한 쇼프팀이 되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대적의 입을 부수는 그 도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가장 거룩한 것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그렇게 폄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지 않는 것을, 그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대적의 입을 부수는 것이 이 쇼프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두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이 확증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또한 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 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식 가운데서도 그 신랑의 두 증인이 서서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확증합니다. 반드시 두 증인이 서야 되는데 그 신랑과 신부 친척들 가운데서 설 수 없고 오직 신랑의 친구들만이 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두 증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초막절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신랑의 두 친구이고 또한 토라와 예언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두 증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세와 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는 광야에 가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영은 항상 광야에서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또는 새 증인, 그것은 신약을 포함한 전체의 말씀을 뜻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의 그 11장의 내용인데요.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증거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확증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시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신약의 모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옵션이 아니고요, 또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거짓이 없는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가장 싫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입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돌아오게 되고 너희가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심판 때에 너희 손이 행한 그대로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장 의로우신 공의예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은 없어지고 그저 우리를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자동 어떤 구원 아니면 자동 은혜,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또 그런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의인에게도 의인이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공의겠죠.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장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의로운 자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행한 대로도 또한 갚아주시죠. 이것이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전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어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구원,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소멸되었을 때 다시 악한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우리가 행한 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요, 이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대로 받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의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가장 큰 보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바라보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상이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생명엔 생명, 이에는 이.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날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어 줄 자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허리에 그 띠를 띈 자들을 주님의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께서 띠를 띠시고 그들을 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갚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싸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싸움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적군이 심히 많음을 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적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항상 전쟁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그 연합군은 한 10,0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 오합지졸인 그 여인과 어떤 그 무명한 어떤 장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시스라가 진을 칩니다.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러한 예표인데요. 대적들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몰고 오죠. 여호사밧과 백성의 앞에 수십만 명의 아람과 또한 그 암몬의 연합군들이 서게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사와 사환 앞에 그 아람의 군대가 병거들과 함께 그 진을 치게 되는데, 왕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전쟁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천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곧바로 이 전쟁에서 대적들이 엄청난 분노로 엄청난 군대를 움직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는 데에 있어서 새 집을 건축한 자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먹지 못한 자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들 다 돌려보내라. 우리가 우리의 그 현대의 모병제와는 좀 사뭇 다르죠. 그러한 자들도 다 군대에 와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 억지로라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이들은 전쟁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주 우발적으로 급박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전쟁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어찌하여 지금 결혼할 때이고 또 집을 만들 때이고 너희 새 집을 지을 때이고 포도원에 파종을 할 때이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쟁 가운데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자기의 마음과 또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터로 나갈 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 놓은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신의 삶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삶에서의 어떤 변화나 또 순종, 말씀 가운데 순종,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온전하게 그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데 머리로, 입으로 그냥 인정하고 또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완전하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그 마지막 때에 맞춰져 있는, 그 전쟁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아주 임박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어떤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되고 그 낙심들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가
이 무기를 잡고 하나님의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의 무기를 들고 정말로 이 전쟁터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자들만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게 그냥 나의 삶을 열심히 살면, 그냥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고, 굉장히 급박한 천군의 움직임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쇼프팀의 사명, 곧 하나님의 문을 지키고 또한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서 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 모두를 그렇게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또한 그 죄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문을 지키는 자들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참소하는 혀로 주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입을 파괴하게 하여 주시고, 뱀의 입술을 파괴하며 참소와 정죄 대신 회개와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판날이 가까워 왔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닌 오직 주와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열매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내 안에 공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실제의 그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죄하던 자들의 죄가 나의 회개의 눈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방하던 자들의 그 모든 비방들이 축복과 또한 감사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람에게 매여 있었던 것들, 정죄감에 몸부림치던 나의 분노들을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